반갑습니다. 감정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종료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상상도 못한 정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징이 뭔지 알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그런 것을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는 무엇의 상징이지요? 네, 희망의 상징입니다. 또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지요? 네,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미지가 있고 또 그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상징이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뱀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뱀하면 징그럽다 또는 간교하다 또는 악하다 그런 이미지가 아마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병원이나 아니면 구급차 뒤에 이런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팡이를 뱀 두 마리가 휘감싸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것은 의료 또는 의술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왜 이 뱀이 의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뱀이 허물을 벗는 장면을 다시 태어난다, 또 새 생명 또는 부활의 그런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고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의술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뱀이 생명 또는 의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의 마크를 봐도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있는 모습, 또 이 글자를 봐도 M자에 보니까 뱀이 한 마리 감싸고 있죠. 네, 이렇게 뱀이 생명 또는 의술의 상징이 됩니다. 어찌 보면 혐오스럽고 어찌 보면 좀 악한 것 같은 뱀이 또 반대로 생명과 의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죠.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상징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가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은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어떻게 환영하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사용된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자수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야자수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잎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주 곧고 쫙쫙 뻗어 있죠. 나무도 큽니다. 나무도 한 10m 이상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옛날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다른 나라의 침략을 군사를 일으켜서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유다 마카비의 개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 또는 왕을 맞이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승리일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승리의 상징이 있죠? 여러분 나이키 하면 이 표시가 있잖아요, 맞죠? 이 표시가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본따서 만든 그러한 로고입니다. 이런 것처럼 승리의 상징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의미라고요?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왕, 특별히 로마를 물리칠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왕을 사람들이 기대하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상징이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줄 힘이 있는 왕이라면 무엇을 타고 와야 될까요? 멋지고 늠름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적절한 상징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전차와 같은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타는 것이 응징 예수님께 맞는 상징일 것 같은데 왕에게 맞는 상징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어린 나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와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강력한 왕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는 강력한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그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봐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환영하고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다고요? 예수님을 강력한 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그것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 가지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후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마 영광을 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림이죠? 새싹의 그림이죠. 새싹하면 어떤 상징인가요? 봄, 생명의 상징입니다. 근데 새싹을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면이 있죠? 씨앗이 그 땅에 심겨서 썩어서 터져야 거기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 그림이 보이죠? 씨앗이 갈라져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새싹이 점점 자라면 씨앗은 그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새싹의 생명의 뒤편에는 씨앗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싹이 올라오는 영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영광을 얻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한 힘과 강력함의 왕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패배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 짤방이 유명하죠? 상상도 못한 정책. 네, 복면 가운데서 가면을 딱 벗으니까 상상도 못한 정책.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왕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면을 딱 벗으니까 어떤 왕이죠? 지셨죠. 패배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패배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됩니다. 진짜 잘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잘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높아지는 그러한 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법칙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법칙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성공과 진짜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세상의 법칙이 아닌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법칙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죽음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어? 졌는데 어떻게 승리를 얻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역설이죠.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아마 세상의 법칙이 보여주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다 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도 예수님 주시는 참된 승리와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 뒤에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고난 뒤에 부활하심으로 더욱 큰 기쁨과 더욱 큰 승리와 더욱 큰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감으로써 오히려 더 큰 승리, 더 많은 열매, 하늘의 미랄이 쏘아짐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왕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세상의 법칙대로 승리하는 왕이 아니시고 오히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패배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왕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별다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 생명과 승리와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의 기쁨이 더욱더 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4월 또 9일부터 또 순차적으로 또 이 온라인 계약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생소하고 낯선 방법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이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등 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